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이 여행하는 이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정육면체의 건물인데, 한쪽 변의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 2220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높이가 2220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허블 망원경의 고도가 540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허블 망원경보다 4배가 더 높은 건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라고 하는데 555m죠. 그래서 롯데타워의 높이보다 4,000배가 더 높은 건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가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또 위대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도성, 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그 목적지가 그만큼 아름답고 또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사실 전 지구인들이 다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성인데, 성경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주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 진주는 이제 잠언 3장 15절에서 지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사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건축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뭐 제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99.9%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그 재료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그 벽옥에 대한 언급이 한 4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대한 도성에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이 통치자는 그 나라의
특징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특징이 벽옥으로 특징 지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4, 19절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계시록 1장 11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라는 그 단어가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다라는 이 말씀은 큰 나팔 소리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 가면 그 12 기초석, 12 사도 중에서 첫째 사도가 바로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옥은 요나의 아들을 상징하는 돌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요나의 아들이고 또 이 첫 번째 기초석도 역시 벽옥이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그 첫째 사도는 베드로 시몬이다. 자, 거기에 나오는 그 첫째도 역시 큰 나팔 소리죠. 계시록 1장 11절에서 언급하는 이 큰 나팔 소리 첫째라는 단어와 같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이 큰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성벽,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은 그 두께가 144 규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은 사실은 이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건축할 때 42개조로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을 하였죠. 예, 그래서 이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나타내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그 성벽과 거리가 건축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제 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광장,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벽이 재료가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14만 4천인들 모두가 요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도시 전체. 자, 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문법적으로 최상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최상급은 항상 단수죠. 자, 그 이유는 무언가 최고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가장 귀한 보석, 벽옥과 같은데 수정처럼 맑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한 보석이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통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떠올리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벽옥이 가장 귀한 보석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마치 벽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치자가 벽옥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통치자겠죠. 통치자. 예, 그래서 통치자가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벽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가장 귀한 보석인 벽옥과 같고 또 수정처럼 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벽옥은 요나의 아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신 후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기적은 바로 삼낮 삼밤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불멸의 몸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삼낮 삼밤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요나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때가 많이 늦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이 엄숙한 시기에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이 깊이 상고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은 첫 번째는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요나의 아들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이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가서 4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시편 83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그 지존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엘 요나. 자, 이 구절과 함께 봐야 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지존자라는 이 단어는 엘 요나입니다. 엘 요나.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뜻이고,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 요나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맨 앞에 요드가 있죠. 요드. 자, 이 요드는 숫자 10을 나타냅니다. 10. 자,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너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의 첫 번째 글자가 요드 10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브는 이거는 이제 못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죠. 눈. 이 눈은 14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이 창문이 열렸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10에서부터 14까지 진행되는 십자가가 열렸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요나라는 단어죠. 여러분께서 이 요나가 된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10일 날 범죄하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 이제 비둘기가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되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깊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비밀, 마태복음 13장 35절과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의 그 비밀이 바로 이제 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을 혹시 만나 뵙게 되거나 또 이 진리의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의 아들들은 이제 비둘기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아가서 5장 2절, 그리고 6장 9절,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제 비둘기 완전한 자야.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저희들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 얼마나 값진 고귀한 말씀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깨닫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의 딸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차데라는 18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요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시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18일 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 비둘기들이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시온에 깃발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18일 부활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되시고 또 요나의 아들들도 비둘기가 되고 그리고 시온의 딸들도 역시 비둘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아들들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온의 딸들은 이제 양떼가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자가 바로 이제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요나의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추수장에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에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40절,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또 다니엘서에 있는 7 인봉과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7 인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깊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